오늘은 메뚜기 재앙이지요. 사람들은 이 농작물 하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메뚜기까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마저도 하나님이 그 증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메뚜기를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것들. 왜 돌 앞에 빌고 나무에 빌고 명태 대가리에 빌고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비느냐?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져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신 문제가 찾아오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엔돌이라는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지위를 버리고 자기 어떤 위치를 버리고 왕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세상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삶 속에 불안 심리를 심어서 질병의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질병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 왕이 희생제물이 뭐냐? 이거 한마디만 물어봐도 될 텐데 안 물어봐요.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뭐냐? 이렇게 질문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이걸 전혀 안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흑암 권세가 무엇인지를 너는 먼저 알아라.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올 텐데 안 해요. 참 신기하다니까. 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되느냐면 사단은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분명히 사망 상태로 무능하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지금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영접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 감성, 의지 이런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래요. 중요한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떠들기는 많이 떠느른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거의 귀신 들린 자예요. 힘이 없고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끌고 오려고만 한단 말이죠. 십자가 목걸이만 걸으면 뭐가 되는지 알고. 지금 상황들이 다 이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다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만왕의 왕 되시며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이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왕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면 자꾸 문제 속에 여러분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불안 심리에 따라. 그래서 순발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역사하셨다고 그래놓고는 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딱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너는 진노의 자녀이다. 완전 여러분의 육신이 영혼의 그리스도를 담지 아니하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귀신 섬기는 것처럼 믿어요. 일반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먼저 영혼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망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 권세를 잃어버려서 망하고 그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서 육신 문제 앞에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증거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 찾아오면 막 메뚜기처럼 튀잖아요. 반응을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메뚜기가 바로 뭡니까? 조그마한 교회의 상처만 받아도 그냥 덜컹덜컹 그냥 뿌리도 못 내리고 옮겨다니고, 이쪽 논에서 저쪽 논으로 옮기고, 늘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죽어요. 나한테 잡혀서. 늘 메뚜기는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양쪽 옆에 붙었지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얼마나 민감한지요? 굉장히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약간만 흔들려도요, 반짝대요. 그게 메뚜기예요. 여러분, 오늘 메뚜기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그 잃어버린 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갖고 들어온 놈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함께 늘 비추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장악된 인간을 사단이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인공 그 마귀라는 놈이 인간 전체를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부패시키면서 멸망의 길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니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네 삶을 도둑질하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었던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보잘것도 없던 갈릴리 출신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짓밟기를 원하노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를 뒤집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흑암이요, 영혼을 장악한 그놈. 이걸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붙었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의 증거라니까. 오늘 여호와의 증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과 증거가 있느니라. 이건 안 하고 자꾸만 여러분이 육신으로 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종교요.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잡고 육신이 사용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힘이 솟으면서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먼저 너의 영혼을 치료하게 될 것이며 관절과 골수,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치료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신경 조직과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움켜잡으십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렸냐?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저주 영들이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다. 가난의 질병이 따라가는 것이다.
사망 권세 문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가문의 영적 저주를 무너가신 것이다. 이걸 다 갖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하나님 떠난 생긴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는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열렸다면 이발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 언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9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만 이 땅에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악질과 독종과 우박 재앙을 막는 길은 이 땅을 적세하는 것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것이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땅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 이 땅을 살리러 온 내 주인공으로서 이 땅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게 붙여 싸우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함나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르죠? 이걸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됐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이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오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것 없고, 누구도 비판할 것 없고, 누구도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있어야 되느냐? 자유하는 얼굴로. 하나님이 내 운명적 사주팔자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자유하라니까.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 끝내버렸다니까. 완전 자유하십시다. 해방받았습니다. 나 자유 받았네, 너 자유 받았네, 우리 자유 받았네. 막 이렇게 해봐. 자꾸 해보라니까. 이걸 안 하고 에이 되긴 멀대. 이게 이제 정신분자 시초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했다라는데 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요. 그러면 불신앙의 뿌리는 누구냐? 그놈한테 이미 신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해방받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아빠가 사랑스럽고 아빠를 믿는다면 누구 이름 불러요? 아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왕이시여,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여, 그리스도는 전제자이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빠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도 그리스도 하면 다냐? 이러지 말고 아멘! 이래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리스도 하지 마라. 이건 신방받은 거예요. 오늘부터 부부 싸움 하려면 실컷 사기치고도 부부한테 해놓고도 그리스도 하면 딱 입을 다물어야 돼. 아니 똥 끼고 썩내냐 이 말이 아니라 똥 끼고 그리스도 부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르는 게 나아요,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사람 죽여놓고 그래 그리스도만 부르면 되냐. 그게 그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여러분 혹시 상처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왜 기준이 무너져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기준이요. 그게 여러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더 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놈이 오늘 바로요. 실제라니까. 오히려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
안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밟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만 그리스도를 이제 불렀는데 어느 날 변한 거예요. 처음부터 딱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질이 있는데. 늘 속았던 사람들이 그럼 어느 날 뭐 갑자기 떨어집니까? 천천히 좀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언약을 잡아라. 생명 대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희생제물 대신 유월절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박해 하고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의 귀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표정은 이미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지 여러분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백성은 절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간증할 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하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너는 일어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기만 하면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쇠빗장을 꺾어서 은밀한 곳에 숨어놓은 재물들을 네 손에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막 이게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올 것만 같고 그게 믿음이요. 너무 목사님 띄우는 게 아니요. 아니 창조주가 우리 아빠인데 띄우고 안 띄우고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건데. 빼앗겨서 그렇지. 빼앗긴 거 이제는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뭘로? 누구의 이름으로 회복됩니까? 그렇습니다. 막 가케대 막. 그래야 악신이 떠나갔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불안 심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파괴하는 저주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불러야 진짜 해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표징이 일어났느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노예 생활했었을 때 언약을 붙잡고 유월절을 맛보니까 애굽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싣고 나왔다니까. 거기에서 홍해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홍해가 여러분의 삽을 가지고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한 생명 앞에는 홍해도 갈라집니다. 광야도 여러분에게 샘물을 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단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니. 정말 이거 잡아요. 그래서 그 이름 유월절의 피 언약을 맛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제일 잡으라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를 잡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반대말은 흑암 세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열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쁜 날을 주셨사오니 기쁜 영혼이 되게 하옵시고 기쁜 육신이 되게 하옵시고 기쁜 마음이 되게 하옵시며 기쁜 생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맛보는 여호와의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